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 42절까지 했거든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냐면,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 바로 이 밑에, 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렇게 모임의 장소였죠. 이 집도 성전이었어요. 성전도 성전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랬으니까 이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근데 지금 뭐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즉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알겠죠? 지난주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그때에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5장 마지막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열심히 가르쳐, 예수님. 자, 그때에 예수님 열심히 가르쳤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를 가르칠 때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전체를 보면 제자라는 말을 다 뽑아볼게요. 제자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제자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헬라파 지금 과부들이, 헬라 사람들이 시브리파 과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이제 그들의 식탁을 이제 봉사를 했나 봐요, 사도들이. 그랬는데 이제 시브리인들끼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친해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친해지겠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지도자하고 또 가깝게 지내면서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름답고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와도 진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이런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헬라파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과부들은 빠지니까 이게 이제 불만, 공구스무스, 불평과 원망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게 일어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불렀는데 다 제자라는 얘기. 초대교회는 모두 다 제자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실 교회의 샘플로 삼는 게 초대교회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면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초대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들의 샘플인데, 저는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어떤 좀 미약했던 부분들, 약했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고 가는 모든 교회, 바로 그 교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닮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완벽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담임 목사가 점심을 냅니다. 근데 이게 한우 꼬리곰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못 나오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집에 계신 분들 꼬리곰탕 오늘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집에 이게 아프셔서 못 나오셔요. 줌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왜 줌 예배가 안 되는지 알겠죠? 줌으로는 꼬리곰탕을 못 먹어. 알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 집으로 배달을 해드릴 겁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모든 분들이 드셔야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이 꼬리까지 다, 그죠? 얼마나, 어제 제가 먹어봤는데요.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야, 꼬리곰탕이 아니, 소는 등심도 맛있고 안심도 맛있고 갈비살도 맛있고 부채살도 맛있고, 그냥 갈비살에 밥 한 공기면 부러울 게 없잖아. 만석군이 부러울 게 없다. 그래서 소는 그래. 근데 제 아무리 호랑이들에도요, 호랑이도 호랑이 꼬리 뭐에 있었어요? 어? 너 호랑이냐? 호랑이 꼬리 뭐에 뒀어? 호랑이 꼬리 뭐에 뒀어? 잠깐, 호랑이 꼬리 써먹을 때가 있나? 뭐에 쓸까? 채찍으로 쓰나? 뭘 쓰지? 뭐 연고를 만드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연고 있지. 호랑이 그 뭐지 그게? 호랑이 연고 있잖아. 그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호랑이 뼈로 만드는 거예요. 꼬리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해 호랑이가. 그잖아. 그러나 때로 호랑이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죠? 당당하고 늠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될 때는 진짜 바르게 서서, 아까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러나 많은 자들에게 이게 꼬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알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호랑이로 살 때는 호랑이 앞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호랑이가 꼬리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랑이처럼 살아야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 석꼬리처럼, 그죠? 많은 자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유익이 돼요.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유익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버릴 게 없어. 그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야. 이거 죽어가지고 속꼬리까지도 다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그랬거든. 근데 호랑이로 살면 참 이게 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알고 봤더니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한에서 시작됐잖아. 우한. 그죠? 우한. 한우란 말이에요. 막 기세를 떨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는 이제 오미크론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코로나 끝자락에 왔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미를 먹는 거야. 한우 속꼬리를 먹는 거야. 우한으로 시작된 코로나는 우미 먹고 끝난다, 뭐 이러지. 너무 이게 지금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호랑이 같은 성도, 호랑이 같은 믿음, 속꼬리 같은 믿음, 이해돼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시는데,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제자였지 무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종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를 가르치겠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가르쳐요. 다 예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마데테스 다 제자였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윗물부터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가르치기 쉬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배우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가르치기 쉬운이라는 거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묵상해서 여러분 했지만 이 충성된 심령 어떤 심령이에요? 잘 배우는 심령. 그죠? 충성된 심령. 잘 배우는 심령. 듣고 순종하는 심령. 그죠?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심령. 그죠? 그리고 그 계명을 명령을 지키는 심령. 그리고 정직한 심령. 그죠? 이런 걸 뭐라고 오늘 그 토요일 날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충성된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제자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제자였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전도한 거예요. 솔직히 오늘 여기에서 핵심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죠? 전무하리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든 목적,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목적, 교회가 하는 일, 사도들이 이렇게 결단해요.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럼 사도들이 그거를 결단했으면 그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겠냐고. 기도하는 일, 말씀 배우는 일. 사도들이 그거를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도가 뭔지. 기도는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거, 말씀 배워서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디다스 칼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사예요. 그게 선생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본인들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서 왜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기도하면요. 지금도 저기 그 선교사님 있죠. 그 선교사님은 그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게 실제로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준 거하고 그분이 직접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배운 사람이 더 튼튼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듣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들으면 그냥 이해한 정도로 근데 말씀으로 확인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텍스트가 있지만 바로 그들은 텍스트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가르친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뭐하게 하리라. 그렇지, 생각나게 하리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께 받았던 것들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기록하기에는 세상에 다 두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은 극히 적은 부분들이에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것 말고도 아주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겁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이미 텍스트는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텍스트시니까. 그죠? 제자들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럴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또 목회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 이건 이렇게 가르쳐. 이거 그때 가르쳐 주셨지.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딜리버리, 말씀 가르치는 일. 그래서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 사역. 이 사역이 디아코니아, 집사들에게 적용됐던 섬김과 봉사죠. 그래서 말씀 디아코니아, 말씀 뭐예요? 봉사, 말씀 섬김.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봉사,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도 자신이 들은 말씀을 계속 되뇌이기며, 그래서 우리 시아흐 배웠고 히카연 배웠고 시아 배웠고, 그죠?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또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즉 개인의 밥 짓는 일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봉사하는 일, 여기에 전무하리라 그랬으니까 초대교회는 뭐가 메인이에요? 뭐가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가 전부예요? 그렇죠. 말씀 메디테이션하고, 그죠? 그리고 잘 배우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거 잘 듣고, 그죠? 그리고 기억해서 명령, 계명대로 순종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죠? 예수의 이름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때로 요즘 막 어떤, 제가 막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분 열심히 다른 사람 돈 무슨 선교회 만들어서 모금해가지고, 목사님이 돈 모금해가지고 미얀마도 보내고 어디 선교사님한테도 보내고 돈 보내고 어디서 병도 치료해주고, 이거 있죠? 이게 원래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일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서로 이 원망이 일어나고 이런 걸 해서 손을 뗐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일곱을 택하라. 그래서 집사들한테, 디아코니아, 집사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접대하는 일, 접대하는 게 뭐냐면 테이블이거든요. 식탁이에요. 일 삶는다, 이게 뭐라 그랬냐면 코니 아가 있고, 봉사하다 디아코네오라고 그래요. 봉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식탁을 봉사하는 일은 일 삶는 이거는 온전치 않고, 이거는 집사들한테 선택된 집사들에게 맡길 거야. 그리고 목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봉사하는 게 바로 지도자들,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으로 굴러가고, 교회는 그것으로 예수의 이름이 만들어지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거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뭘 만들어라?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분부한 것, 너희들이 제자 삼아서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 명령대로 사도들은 지금 봐봐요.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를 가르쳤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론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목회학이란 말이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뭐 엉뚱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엊그저께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목사들이 그냥 막 이어령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 이름 언급하면 자기가 좀 높아지나? 어떻게 그분이 최고의 지성이에요? 응?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최고의 지성은 누가 최고의 지성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최고의 지성이에요. 왜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죠? 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러고 최고의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하죠. MBC나 SBS가 얘기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너희들끼리는 최고의 지성이지. 소크라테스는 변론하다가 죽었잖아요. 응? 그 소크라테스 그 국가론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소크라테스 변명하다 자기 목숨 못 지켰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테스 형한테 여러분 자녀 한번 부탁해봐. 도와주나? 부탁 한번 해봐봐. 응? 소크라테스 그거 뭐 책 읽으면은 어떻게 우리 현지가 이렇게 똑바로 클 수 있나? 예언이가 똑바로 클 수 있어? 응? 테스 형 읽으면? 안 되지? 난리야 난리야. 너무너무 난리야. 뭐 인문학이 뭐 그냥 인문학으로 네 새끼를 부탁을 해보라니까. 왜들 그래 정말 우리. 응? 그래놓고 강대상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 정말. 뭐가 최고의 지성인지를 몰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성경이 최고요. 성경하고 그래 세상에 인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저 발밑에 때만도 못한 게 인문학인데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우리가 이게 밥 먹고 살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이렇게 솔깃하고요. 성경 거는 피 이래요. 답답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야 이런 거 내가 하는 게 우리가 옳지 않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뽑으라 그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사실 증거하다, 증거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평판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인문학 책 많이 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평판 좋아요? 그렇게 그러면 공부 많이 한 그런 분들이 평판이 좋아요? 아니죠.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배워서 공부해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진 사람, 진리가 새겨진 사람. 이 사람은 예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지금. 그죠? 좀 훈련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말에 대해서도 제가 훈련해야지 되고, 그죠? 제 마음의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버려야지 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8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죠? 여러분들 좀 보고 계시고, 그죠? 눈꼬리도 내려가 눈꼬리. 알았어요? 말씀 보면 눈꼬리도 내려가. 2시에서 3시로 내려가. 그죠? 그래서 소리도 요즘에는 잘 안 질러. 그죠? 사람은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싸우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말씀 생활 열심히 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관용하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용서하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 지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어느 순간인가 온유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만 챙기고 이랬던 사람이 점점 남을 위해 살게 되어지고 남을 위해서 내놓게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진짜 바나바처럼 밭까지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놓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해되세요? 이렇게 점점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어디 갔어? 우리 임정재 씨 말고 임사랑 씨 어디 갔어? 아, 집에 있어. 왜? 아, 아파가지고. 조심하느라고. 그래. 어때? 요즘도 계속 정죄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렇지. 또 남편이 인정하잖아. 어디 갔어, 우리?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어디 있어? 임정재 말고 임사랑. 어디 갔니? 얼굴 좀 보여봐봐.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그래. 그렇게 사람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또 싸우게 될 거야. 그 미리 알고 있어. 한 번에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점점점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치? 또 나이가 젊으니까 또 얼마나 또 아직 저 그래서. 근데 점점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지. 그리고 참아지게 되고, 또 내 모습 정말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우자가. 그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자꾸 내려놔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에는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못 봐줬거든. 근데 이제는 아직 어리구나. 아직 말씀 본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아직 잘하지 않았구나.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 아직 알이구나. 알을 막 깨버리면 안 되잖아. 알은 품어줘야지. 그지? 이런 걸 막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놔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점점. 그리고 이제 버럭버럭하는 이 성질들을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계속 부어주신다고 요해서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계속 간구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 책을 안 읽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 문학 전집, 그죠? 이런 거 다 읽고 뭐 책 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뭐 사람을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지던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 문학 작품을 가지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나 이거 알아, 나 저거 알아, 나 이것도 읽어봤어, 나 도스토옙스키 알아, 어린 영혼 너 읽어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알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 나부랑이는 정말 도움이 돼. 요만큼 도움이 돼요. 요만큼 도움이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세상에 성경과 인문학을 섞어가지고 성경 얘기하면서 자꾸 인문학 쪽으로 같이 섞어서 가려고 그러죠. 이게 유행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변질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또 뭐라고 그래요? Only Jesus Christ 막 이러지. 오직 예수 막 이러지. 그리고 현실에서는 섞는단 말이야. 왜? 그래야 책도 잘 팔리고요. 요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왜? 그런 쪽에 헬라의 지혜를 사람들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라고는 그냥 이게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사도들이. 그래서 다시 사도들이 자세를 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죠. 여기에 힘쓰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목회자였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배우는 거, 예수님 배우는 걸로 돌아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지도자가 선교에 열심이면, 선교에 심쓰면 교회는 그래요. 벌써 지금 코로나인데도요 선교하러 저기 갔을 거고, 응? 저도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폴란드로 갈까 막 이런 말. 그래서 폴란드 그 공항 어디지 거기가? 이게 거기 한 70만 원, 80만 원 주면 가더라고요.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좀 이렇게 같이 봉사할까 이런 생각. 그런데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지금 벌써 갔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다 알죠? 근데 왜 안 해? 그죠? 안 하잖아. 그 어딘가 다른 곳에 꽂혀 있어요. 그죠? 뭐 별의별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우리 목회자 파워스 우리 목사님들이 배우면서 교회가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묵상할 시간이 없대요. 묵상 부교육자들이. 그게 교회의 전부인데, 이런 아이러니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일이든지 여기서 지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많았는데 제자가 더 막 왕성하게 더 일어났어요. 자, 뭘 해서 제자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자, 말씀으로 확인. 자, 봐봐요. 일곱을 세우고 이제 맡겼죠. 집사들 세워서 맡겼죠. 안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 맡겼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과부들 접대하는 일을 접었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왕성하여. 그러면 말씀이 왕성하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면 뭐가 늘어나야 돼? 제자의 수가 더 쉼이 많아지고. 심지어 누구까지 제자로 들어오냐면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다 마데테스 다 제자예요. 다 제자. 모두가 초대교회는 다 제자야. 누구를 배우면? 예수를 배우면. 그러니까 윗물부터 맑아야 돼요. 윗물이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동의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체제나 교회가 하는 일이나 교회가 돌아가는 일이나 뭐가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무엇이 메인이어야 되고, 무엇이 가장 무거워야 되고,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오늘 초대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이걸 꿈꾸고 있다면 그럼 이렇게 해봐요. 초대교회를 꿈꾼다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모두 다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싫은 사람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지.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견디겠어? 못 견디겠어? 못 견디는 거지. 우리는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이야.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지. 우리는 새 계명이라니까. 새 계명을 새로 주셨다니까. 새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래, 우리 한번 사랑하자. 속꼬리 먹고 사랑하자. 해봐. 되나?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 선이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인문학 가지고 사랑해봐. 사랑이 되나? 안 되지. 인문학 외치는 사람들 겸손하게 맞습니다. 제 글에 와서 고개도 하나 안 숙이던데, 동의도 안 하던데, 여전히 미워하던데.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제자가 많아졌는데 뭐가 일어나? 이제 속꼬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제자가 많아졌는데 뭐가 일어나? 원망. 제자인데 원망. 자, 제 사도들이 뭐에 힘써야 되겠어요? 뭐에 힘써야 되겠냐고.
말씀 가르치는데 더 힘써야 되겠죠. 제자인데 원망이 일어나는군요. 제자인데 뭐예요? 초대교회도 파가 있었다는 사실. 속꼬리에는 대파를 넣어서 먹잖아.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두 파가 있었는데 어떤 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다. 헬라인도 예수 믿는 들어왔고 히브리인도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여기 빠진다는 건 뭐냐면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누가 했는데? 사도들이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 구제를 처음에 누가 했냐고 잘 봐요. 이 구제를 사도들이 했다는 사실. 구제 사역을.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수준이 그렇게 못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면 다 예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제자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니까 계속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계속 자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줘야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설교에는 한번 주제를 쫙 보세요. 뭐 사랑을 얘기했다가 뭐 겸손을 얘기했다가, 그죠? 이웃 사랑을 얘기했다가 심지어는 뭐 자연 보호도 있어요. 설교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되다. 이게 막 예수예요? 막 섞여져 있죠. 뭘 어떻게 하라는지.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낙심이 안 되냐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럼 근심이 안 되냐고. 한번 얘기해봐요. 근심하지 않는 법 한번 들어보라니까. 근심이 안 되냐고. 응? 하루만 지나면 또 근심이 올라오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설교의 주제들이 이렇게 막, 그죠? 어떤 선교하자고 그랬다가 또 전도 시즌 되면 어떻게 전도하자고 그랬다가 추수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 얘기했다. 예수냐고? 응? 예수냐고? 이제 감이 오세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랫물도 윗물이 들어오면 밑에 물은 당연히 더럽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누구를 배우고 있어요? 예수 배우고 있죠? 예수님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거든. 그 예수를 배우면 제자야. 근데 제자도 완성이 아니죠. 계속 배워야 되죠. 자, 봐봐.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인데 어떻게 원망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제자를 배워도,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지금 뭐예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연약함들, 이 빈 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춰져서,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거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전무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우리 교회가 가랄 방향이 정확해.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속골이 이렇게 제가 오늘 대접을 하는데 돈만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굽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돈만 드리면 한번 섬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디아코니아 이 집사들도요,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자들이니까 봐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집사들이거든. 응? 오늘날 보세요. 그때의 집사들인데 오늘날 목사들 모습도 이걸 못 쫓아가요. 누가 목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성령 충만해? 응? 귀신이 웃는데 감기 한 마리도 안 나가. 그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어떤 미스가 난 게 뭐냐면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요게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오케이? 알겠죠? 요런 사람이 교회에 이제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는 거야. 응? 집사 안 준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 맞아요? 여기 한번 해봐봐. 여기 성령 충만해?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진짜 닮는 사람이 되셔서 이게 날마다 이렇게 변화가 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초대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 밑에 봐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어디 갔어? 여기서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아니 목사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다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안 살아본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고 얼마든지 말씀을 알아도 그 다음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 파트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점점 이 사람 앞에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 이 두 날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두 날개는 그 날개가 아니라 하나는 말씀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새 날개는 없어요. 그거는 돌연변이라 그래. 자, 그래서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라는 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 들어왔으니까 뭐가 당연히 충만해. 성령 충만한 거야. 그렇게 된다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속골이란 말이야. 꼬리까지도 유용한 사람, 자기 모든 거를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새끼만 챙기고, 그죠? 뭘 얘기를 하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도망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희생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반드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사람 앞에 사랑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내가 여기서 묵상을 하면 반드시 내 가정이, 이 부부관계가 반드시 좋아져야 되는 거고, 내 자녀들이 아비와 어미를 인정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됐는데 무슨 묵상한다고 그게 누구 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저 지금 8년 됐는데 아직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이뤄놓은 건 뭐냐면 설교할 때 이렇게 남 얘기 좀 안 하고 이제 소리 안 지르는 거, 이런 것밖에 지금 안 된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이 참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택한 사람이 어디냐면 칭찬받는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있잖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까지예요. 사도들은 이게 정답이야. 이게 기준이었고. 그런데 아직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이 칭찬받는 사람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야지 되고, 정말 훈련이 잘 되고, 자기 지 멋대로 살던 사람이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지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 기질이 얼마나 많고 성격이 얼마나 많고 서로 그게 얼마나, 자기도 자기를 모를 텐데. 그죠? 8년 만에 전 제 모습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뽑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서 지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게 나왔다면 이건 진짜 이 믿어본 사람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지금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게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묵상 생활을 하는 것을
옛날 제가 모를 때는 여러분 3개월이면 돼, 6개월이면 돼, 그 얘기는 다 뻥이거든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안 살아봤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 살아보면 내 입에서 6개월이면 돼, 3개월이면 이런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돼요. 어제 우리 조한 집사님 연락이 왔다고. 목사님 솔직히 이실직고합니다. 네, 실컷 제가 놀았습니다. 그러죠. 집사님 한 걸음 걸으셔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1년 동안 한번 걸어봐. 부산 갈까요? 뭘 갈까요? 가죠. 1년 동안 여러분이 그냥 터벅터벅 거시면요, 부산 간다니까요. 1년 동안 갔다가 왕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1년이면. 그렇게 가야지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루 정직한 묵상하시고, 그래야 그 말씀이 쌓여야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한번 1년 동안 한번 성실하게 그거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깊어진 만큼 삶을 형통케 하시고, 깊어진 만큼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점점점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 나가심이지. 영어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6개월 완성 이런 건 다 순 사기라니까. 돈 갖다 버리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1만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요.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냥 복음 안에서 열심히 바르게 삽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1만 스승이라고요. 아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 설정했는데, 이거 외우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스데반 집사가 이 필립 면도기를 샀어. 그랬더니 요한이 그걸 보고 부럽고로 이래. 브로고로. 그랬더니 이 스데반 집사가 아직 온전해지기가 못했잖아. 칭찬 듣는 사람 못되니까 나가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니가노르. 그러니까 요한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어디로 갔냐면 티몬으로 가가지고 밤에 티몬 가가지고, 이게 원어로 디몬이 아니라 티몬이에요. 원어는요. 그래서 티몬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티몬 바메나, 니골라잖아. 다 니골라 다 골라 니골라. 자, 그럼 다 외웠지? 자, 스데반이 뭘 샀어? 필립 면도기를 샀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부러우니까 뭐라 그래? 브로고로 그랬지. 프로고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 나가노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티몬에 가서 밤에 다 니골라. 야,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연상법이라 그래. 알겠지? 이제 다 했지? 한번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봐. 자, 스데반, 빌립, 그다음 뭐야? 브로고로, 나가노라 그래. 이제는 그런 거 잠깐 바꿔주는 거는 이제 나가노라. 그러니까 열받아서 어떻게 했어? 티몬에 가가지고 밤에 나가가지고 니골라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외웠죠? 이제 스데반.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아직까지는 칭찬 듣는 사람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증거를 본문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수를 해서, 지금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했겠죠. 점점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자, 그래서 한번 봐봐. 이들이 왜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뭐 지혜가 좀 충만해야 되는데, 지혜도 충만해야 되는데 큰 기사와 표적이 또 나와요. 이거 어디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사도들이 막 민간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기가 또 가득해서 또 잡아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죠. 자, 봐봐. 이것만 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를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초대교회 아주 조금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왜? 시간상으로 그게 안 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큰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니까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 했어요? 논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논쟁을 하잖아요, 스데반이. 그 사람이 어떤 들을 사람인지 안 들을 사람인지 몰라요? 알아요. 자, 자유민들,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좀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하거나 그 논쟁을 해서 이렇게 좀 지면 되는데 논쟁을 하면서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겨버렸어요. 논쟁에서 이기면 이 사람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열 받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 얼마나 지독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0% 안 받아들여요. 자, 이런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담냄새 맡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찾아오겠다는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나 기회는 한번 줘라. 그래서 기회는 한번 주지만 더 이상 달달달 볶으지도 않아요. 그죠? 저의 모습 속에서도 아직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어차피 못 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자꾸 내가 이게 성령의 검을 자꾸 갖다 들이대거든. 찔리니까 아픈 거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 봐봐요. 사람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니죠. 응? 사람 매수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더라고 거짓말을 해요. 모함을 하죠. 이런 걸 중상모략이라고 그러고 모함이라는 거예요. 사람 매수해서 모함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면 돼야 안 돼요? 논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정확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죠.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니고 직함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를 가지고 뭐를 해도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제자가 아니니까. 왜? 예수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를 죽이는, 예배로 예수를 죽이고 기도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거짓 증언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잘 갖고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하고 안 되는 거죠. 거짓 증언 세워서 뭐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와, 모세 율법도 고치겠다 그랬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야, 진짜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쟁을 하거나 막 논쟁을 해서 이겨버리거나, 이게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의 모습이었다. 이게 순결을 했는데, 순결을 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건 알겠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제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또 제자인데 순교한 걸 보니까 정말 이게 부딪히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순교를 어쨌든 한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그거를 어쨌든 순교를 하고, 이 마지막 이 죽을 때 했던 말을 평상시에 갖고 있어서 아예 논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 충동시켜 놓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론 스데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하고 할 때 어떻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러시아도 악하죠. 북한도 악하죠. 중국도 악하죠.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되는 거고, 이재명의 말도 맞고, 또 누구 말도 맞고, 국방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말도 맞고. 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되지 왜 한쪽만 얘기를 하냐. 한쪽만. 그죠?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국방력도 튼튼하게.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죠? 미국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 전쟁이 났는데. 응? 이런 지혜들이 우리가 때로는 호랑이가 되어줘야 되고, 때로는 소가 돼서 소꼬리까지 유익한 사람이 되어줘야지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호랑이 꼬리처럼 너희들이 살지 말아라. 앞모습 좀 당당하게, 그죠?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될 부분들은 호랑이처럼 담대하고, 또 전해야 될 땐 또 전해야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속에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호랑이처럼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그들 정확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모습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분은 속꼬리 같은 그런 모습, 유용한 그런 모습도 같이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껏 말씀 가르쳐주는데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 왜 죽어? 진작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너 지금 스데반 집사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성장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왜 못 담시 이게 쓸데없이 이게 미리 죽냐고. 그것도 순교가 또 나쁜 건 아니고, 또 하나님 허락해서 또 그게 또 미덕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잘 성장해가지고, 그죠? 속꼬리도 많이 좀 고우셔서 사람들 섬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좀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복음도 좀 많이 전하고 말씀도 좀 많이 전해서 초대교회 중요한 인력을 잃어버렸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양쪽을 좀 다 보고, 무조건 순교, 우리도 그럼 순교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같이 논쟁하고, 말씀이니까 왜 말씀 안 들어? 이 막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인 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인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겠어, 똑바로 살아야지. 세례 요한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그죠?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좀 지혜로워야 돼. 중상모략하고 거짓 증인 세우는 사람 앞에서 뭐하러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스데반, 순교, 그럼 다 순교할까 우리? 응? 아주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 마귀의 종들 찾아가서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막.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 얘기해서 너 죽는데 막 이러고. 그럼 될까? 다 순교할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처럼 담대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속꼬리처럼 모든 것이 다 유익해야 되는 사람도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늘 제 고민이 그런 고민이었어요. 이 진리를 외치면서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 잘못하고 있거든. 그리고 거짓된 모습이 있거든. 이걸 다 아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왜 그 러시아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 권사님,
그 뭐 러시아에 계신 분. 막 푸틴을 막 옹호하는 거야. 막 여기에서 피를 뿌린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너희들 아느냐 막 이러면서 막 푸틴을 또 너무 좋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니 그분이 논리가 뭐냐면 그럼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겁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기서 흘린 피를 그럼 헛된 것입니까? 이건 아닌데. 아니, 내가 선교하니까 그 푸틴이 옳은 건 아니잖아. 기준이 그게 대해서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 뜻이 있으면 제고해서 뭐 좋은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선교가 더 잘 되겠지. 내가 선교했으니까 그 사람은 옳아야 되는 거고, 우리 피를 여기다 흘렸으니까 저 사람은 뭐라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고. 지금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 자기한테 가 있잖아. 세상에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이게 정말 어린아이고요. 정말 뭣도 모르고 좀 잘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염려가 많아요. 진짜. 무대 보고요.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러시아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호랑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한우 속꼬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이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시댁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며느리면 예수가 이렇게 작아. 그냥 그 시어머니 미워가지고 그냥 그게 어떻게 용납. 거기다 돈이 조금 가면 그게 좀 못마땅해. 왜 돈을 주냐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어디 갔냐고. 예수 그 손해보고 퍼주고. 그런 게 예수 아니야? 속꼬리까지 다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홀랑 다 벗겨 먹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점점 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담대하게 호랑이처럼 물러서지 않고. 중요한 건 뭐 제가 아직도 호랑이 꼴이라는 거지. 이게 아직도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담대하지도 못하고 돈 몇 푼에 쩔쩔쩔쩔 매고 저 그냥 탁 줘서 우리가 탁 얻어야 되는데, 그죠? 돈을 주기가 싫어. 돈을 그렇게 쓰기가 싫어. 그죠? 호랑이가 속꼬리 호랑이 꼬리로 살아. 제가 그런 모습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을 주님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이 우리들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지. 그렇게 완전히 그 러시아 특공대처럼 딱 해가지고 막 군복 입고 나타난 얼굴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초대교회의 핵심, 교회론, 또 목회론, 그리고 제자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함축된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 잘 배우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확고하게 우리가 이제 표대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요거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다 풀어요. 그래서 빨리 아프신 분들은 기간을 드릴게요. 3월 달까지 나으세요. 오늘 속꼬리 벗고 빨리 나와서
네, 3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많이 바꿔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두 판째 심히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